잠언 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한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예, 오늘부터 우리가 잠언에 들어갑니다. 우리 오랜만에 참석하신 우리 박미경 권찰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 멀리서 오셔서 아마 행사 때문에 올라오신 것 같은데요.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하고, 오늘 여러 여행 가신 분들, 출장 가신 분들, 또 신변의 일들로 인해서 빠지신 분이 많죠. 그러나 흔들림 없이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 참 복되신 분들입니다. 오늘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석하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꽂힐 때, 깊이 뿌리 박힐 때 그게 더 귀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석하신 만큼 또 유효한 예배, 멋진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잠언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광고 말씀 해주셨듯이 잠언 쓰기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착순 10분 안에 나는 못 들 거야 하고서 아예 그냥 시작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되더라도 차분하게 글씨를 쓰는 가운데에서 또 얻는 은혜가, 이게 전부 다 단편적으로 되어 있는 말씀들이다 보니까 글을 쓰면서 내가 눈으로 한번 읽고 손으로도 한번 읽고 또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는 굉장히 좋은 잠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쓰기 대회 시작하는데 노트 한 2권이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잠언 이야기를 해보죠. 잠언이란 말이 뭘까요? 잠언. 옆에 계신 분 잠언 뭔지 아세요? 한번 물어보실까요? 잠언 뭔지 아세요? 네. 우리 한번 같이 배워보죠. 잠언이 뭔가. 히브리어로 잠언이라고 하면 마샬이라고 써 있는데 히브리어 제목이 솔로몬의 마샬이다, 이런 그 직역을 하자면 솔로몬의 마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샬은 우리식으로 굳이 직역을 하자면 명언이나 속담 정도, 그렇게 이해해도 좋지만 단순한 해석이 그렇고요. 더 가까운 의미는 비교 문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교를 통한 교훈이다. 비교 문학 또는 비교 철학 같은 의미. 잠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교가 돼요.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비교가 되고, 슬기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비교가 되고,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 또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이런 많은 비교가 계속 진행되는데, 비교를 통해서 잡다한 사설 달지 않고 그 생각에 가장 농축된 엑기스, 알갱이만 정말 진주처럼 모아놓은, 정말 간단 명료하게 엮어놓은 책이 바로 잠언이다. 그래서 이 잠언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몇 명의 아내가 있었죠? 1000명의 아내가 있었죠. 자녀 교육하기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일일이 그냥 누가 아기를 낳았는지 또 그 아이가 몇째인지 그 서열 정리하기도 어려웠을 거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얻었던 1000명의 아내들에게서 낳은 수많은 아이들에게 아마도 가정교사가 다 붙었겠죠. 그리고 아버지의 어떤 교육의 마음, 또 교육 철학을 담아서 이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교육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 1000명의 아내들에게서 낳은 아이들을 바르게 교훈하고자 그 지혜로 쓰는 것이 잠언일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히브리어 원전이 70인역을 통해서 헬라어로 번역될 때는 파로이 미아이 살로몬토스라는 이런 말로 번역이 됐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솔로몬의 비교 이렇게 직역이 됐어요. 솔로몬의 비교, 헬라어를 직역하자면 파로이 미아이 살로몬토스, 그냥 솔로몬의 비교다 이렇게 번역이 잘 살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번역된 70인역을 다시 로마 카톨릭이 라틴어 번역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가타역이라고 해서 불가타역으로 벌게이트, 라틴어로 번역할 때에 프로베르비오름이라고 번역됐는데, 이것이 또 영어로 번역할 때는 프로버브스, 이렇게 의역되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어설픈 번역을 영어로 프로버브스 이렇게 해석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영어로 직역을 하자면 그냥 속담 정도, 명언 정도로 우리가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오류가 됐어요. 그래서 세속적인 담론, 줄임말이 속담이잖아요.
세속적인 담론,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뭐 세간에 흔히 이르기를 이런 정도로 의미가 축소되어 버린 상황이 된 거죠. 그래도 영어 번역보다는 우리 성경의 잠언이라는 번역이 훨씬 더 낫습니다. 잠언이라는 말 한문으로 표현된 건데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 되거든요. 그래도 요즘 사람 중에서 잠언이라 하면 아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잠언이 뭘까요? 하고 막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더 쉬운 말로 번역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믿어요. 교회 밖 사람들 상식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좀 쉬워져야 돼요. 이야기들이 좀 쉬워져야 되고 자꾸 성경이 현재적인 언어에 대비가 되어지는 그 분명히 비슷하고 확실한 뜻이 동일한 의미가 있다면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들로 번역이 돼야지 이해하기 어려운 구어체로 자꾸만 고집하는 것은 저는 옳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시대 그 나라의 말로서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 접근하셨던 것처럼 복음에는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문턱이 낮아야 된다. 그래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자에게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복음이어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상식적으로 오늘 성경의 용어들이 좀 번역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여러 비교들을 통해서 지혜를 주려고 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언은 뭐다? 예.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자녀들에게 또는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교를 통해서 지혜를 주려고 하는. 그래서 잠언은 대체로 솔로몬의 잠언이 대부분이에요. 잠언 전체를 보면은 솔로몬의 잠언이 대부분이 있고 그 중에서 몇 개, 한 100개 중에 1개, 2개가 아굴의 잠언이다 또는 르무엘의 잠언이다 어떤 지혜자의 교훈이다 이 몇 개가 있어요. 그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솔로몬의 잠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끝에 가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찬양으로 끝내요. 대체로 현숙한 여인은 다른 곳에는 많지 않아요. 어디 많죠? 현숙한 여인이? 저기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오산이라는 곳에 있거든요. 오산에 보면은 시청 앞에 영광교회라고 하는데 다 몰려있다고 저는 그렇게 소문을 들었어요. 아멘입니까? 별로 아멘 안 하시는데요. 대체로 우리 교회 안에 많아요. 안 해요. 네. 세상에 참 요물이 많아요. 그죠? 악한 남자도 많지만 악한 여자, 악녀가 정말 많거든요. 묘하게 그냥 정치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상처를 주는 의도가 악한 여자들이 참 많거든요. 마귀에게 많이 휘둘리는 사람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이 휘둘릴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남자는 덤덤하고 답답해서 마귀도 들고 쓰지를 못해요. 하도 그냥 엉덩이가 무거워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시니까 집에 가셔서 소파에 누우면은 오른손에는 리모컨 들려있고 이 자세가 주무실 때까지 바뀌질 않거든요. 이게 답답해서 마귀도 못 쓰는데 여성분들은 사용하기가 참 편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사용하실 때에도 큰 열매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마귀가 사용할 때도요 정말 효과가 탄탄한 것이 여성분들이거든요. 보다 악하게 사용되기보다는 좀 선하게 사용되어지는 여성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의 순수한 신앙을 지켜 행할 때에 그 아름다움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 그 정도로 아름다운 놀라운 아름다움이 현숙한 여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잠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현숙한 여인을 보배 중에 보배라고 정말 보배 중에 보배라고 표현하면서 그 어떤 보배와도 보석과도 견줄 수 없는 큰 보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상 남자들이 문 여자들과 즐기다가 결혼할 여자를 찾을 때는 어디 와요? 즐길 때는요 나이트클럽 같은 데 막 가요. 막 난잡한 데로 막 돌죠. 술집이다, 단란주점이다, 룸살롱이다 막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런데 결혼할 여자 찾을 때는 그런 데로 안 가더라고요. 어디로 와요? 교회로 와요.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진짜 알맹이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우리 여자 청년들 이런 놈들 조심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놈들이 접근할 때는 정중하게 거절하세요. 잠언의 맨 끝 31장에 공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성이 현숙할 때는 하나님께서도 보배롭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스러워하시고
가장 귀엽게 보시고 가장 예쁘다고 하실 때 여성으로 표현하거든요. 나의 처녀딸 이스라엘아, 너무너무 예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성으로 자꾸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나의 사랑하는 처녀딸 이스라엘아, 나의 딸 이스라엘아. 그래도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도 여성 명사예요. 야훼라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남성 명사고, 구약에서의 구도가 너는 나의 아내고 나는 너의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그 시절을 하나님은요 신혼여행처럼 묘사를 하고 계세요. 너는 나만 받고 나는 너만 받다.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때를 추억하면서 내가 너를 지금도 긍휼히 여긴다 라고 하는 것이 선지서에 흐르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의 정서거든요. 그래서 잠언은 대체로 아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딸에게는 특별히 교훈이 없어요. 처음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딸에게는 교훈이 없는데, 그래서 딸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맨날 내 아들아만 하고 내 딸은 어디 간 거야. 그래가지고 섭섭할까 싶어서 맨 끝에 아름답고 현숙하네. 보통 여성분들은 정말 순종적이고 또 엄마 아빠가 크게 나쁘지 않은 이상은 참 그 울타리 안에서 또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요. 떠도는 아이들은, 방황하는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이지 여자아이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아름답고 현숙한 여성에 대한 교훈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딸들이 섭섭해할까봐. 그래서 잠언을 가만히 읽다 보면 대부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지 내 딸들아 그러진 않더라고요. 아마도 아들들이 사고를 많이 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예. 동의는 안 하셔도. 잠언 1장 보니까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마샬, 잠언, 그죠? 비교라는 거죠. 본문에는 잠언의 목적을 직간접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그죠? 세상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일을 많이 해서 많은 열매 거두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죠? 일을 많이 해가지고 좋은 열매 많이 거두는 것도 좋은 일인데, 무엇보다도 많은 것보다도 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먹어도 바르게 정직하게 일을 지혜롭게 하다 보면 능률적으로 일을 하게 되죠. 하나를 심어도 30개 100개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를 심고 10개 정도밖에 거두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왕이면 30개 100개 거두는 사람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 지혜라는 것이 그렇게 능률과 연결이 돼가지고 작은 노력으로도 큰 것을 얻게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많은 것을 거두는 것보다도 더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일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게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데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일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양심에 관한 일이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일을 행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오늘 잠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4절, 5절, 6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력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잠언의 목적을 밝히는 부분입니다. 6절에서 나온 비유, 그죠? 비유가 파라볼레라는 그 단어로 쓰여 있는데, 비유가 사실 있기는 있지만 많지는 않아요. 비유와 비교가 좀 다른 거죠. 비유는 어려운 것이 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그 옆에 있는 쉬운 비슷한 상황을 끄집어 와서 이것처럼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비유예요. 그런데 비교라는 것은요, 이것과 저것이 완전히 대비되도록 하얀색 옆에 검은색을 두어서 얼마나 확실히 틀린가, 이것은 얼마나 선하고 이것은 얼마나 악한가, 이것이 바로 비교죠. 비교, 마샬, 현저하게 상반되는 것을 옆에 둠으로 인해서 큰 차이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와 비교는 좀 다른 얘기다. 예. 7절부터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에게 그 어떤 지식이나 지혜가 넘쳐난다고 해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바탕이 안 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죠. 우리의 삶이 사실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거든요. 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정말로 존귀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는 그 주인공이 아닌 조연으로 끝나버리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를 함께 하나님을 주연으로 받아들이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포함되어야 되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협조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우미들이 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도 하나님 경외함을 먼저 배워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너무 버릇이 없으면 안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어려운 것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렵고 참 높으신 분이라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실하게 묵상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점점 하나님이 더 내가 알던 하나님보다 더 커지고 그 내가 여태까지 목격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으로 발견된다니까요. 성경의 창문이 되게 작은 것 같죠. 우리는 3차원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다른 영역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볼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신적인 세계까지 엿볼 수 있는 길인데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실 때 보여주신 만큼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특별히 보여주신 것이 바로 뭐냐?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창문이 성경인데 성경을 멀리서 보면요 조금만 보이죠. 근데 가까이 눈을 들이대고서 그 성경 가까이에서 더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깊고 풍부한 또 너무나 오묘한 신묘막직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더 크고 놀랍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더 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분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이고 그분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를 못해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부모님의 교훈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이죠. 부모님이 그냥 간단한 말만 해도 그 원리 원칙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그 훈계 교훈 안에서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자녀들은요 아주 효자 효녀들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교훈도 잘 받아들입니다. 나를 낳아서 정성과 사랑으로 기른 그 보이는 부모님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잘 듣기는 심히 어렵습니다. 대체적으로 부모님 말씀 잘 듣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도 잘 들어요. 대체적으로 부모님 말씀 안 듣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도 별로 티미하게 안 듣습니다. 상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러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 되고 장수하겠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하면 어떻게 될까요? 땅에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잘 돼요. 그리고 장수 정도 하는 게 아니라 100년에서 120년 또는 130년 살아가는 그렇게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다는 이름을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영생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죠. 이 땅 위에 있는 부모님을 잘 섬기면 장수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사는데 하늘 아버지를 잘 섬기면 영원히 살고요. 영원히 행복하는 거예요. 영생복락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10절로 가볼까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내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어떤 정황이에요? 정황이 어떤 것 같아요? 도적질하는 거예요. 조용히 숨어서 기다리다가 돈 많은 사람 지나가면, 뭐 돈 많은 사람이 아니다, 돈 있는 사람 지나가면 죽여버리고 두드려 패버리고 가진 걸 다 뺏어가지고 자기 집에 채우자는 거예요. 그 빼앗은 물건을 제비 뽑아갖고 나눠 먹자는 거죠. 돈은 한 곳에 모아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의 결론은 같은 말을 하죠.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 생명을 잃게 한다. 결국 그것으로 망할 거라는 거예요. 자승자박이란 말이 있죠. 자기가 친 덫에 자기가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요,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일하여 벌어들이는 이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이득을 말하는 거죠. 부당이득, 사기, 강도, 도둑질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무노동 이익, 뭐 시세 차익, 뭐 주식 이익, 정말로 우리가 요행으로 말하는 이익들을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슬퍼져야만 내가 이익을 찾는, 상식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취하는 고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옳지 않은 일이라면 그것은 하면 안 돼요.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 것을 욕심이다, 탐심이다 말하지 않죠. 수고한 만큼 거둬들이는 것을, 땀 흘린 만큼 거둬들이는 것을 우리는 욕심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정당한 대가입니다. 그런데 일은 조금 했는데 돈은 많이 받으려고 해요. 일은 조금 했는데 돈을 갖다가 10배로 받으려고 해요. 그건 욕심이죠. 나아가 일도 하지 않고 남의 수고나 대가를 가로채는 것은 죄입니다. 진짜 죽을 똥 살 똥 고생한 사람은 저기 있는데 나는 가만히 앉아서 수십 수백억을 갖다가 이익을 챙긴다? 그건 죄예요. 욕심이에요. 욕심이 없으면 사기당할 일도 없습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정당한 대가를 누리겠다 하면요, 내 유혹 받을 일도 없어요. 거의 사기 안 당합니다. 분에 넘치는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다가 속는 거예요. 은행 이자보다 훨씬 많이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런 투자의 자리가 있으면 우리한테 제시하는 그분들이 먼저 투자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20절 보세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보일 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23절 끝부분에 보세요.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언제요?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그 앞에 선택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는데 어떤 영이 부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가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데 어떤 영이 부어졌다. 그럼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100% 악령입니다.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귀신이요, 꼭 귀신 들렸다는 티내지 않아요. 귀신은요, 악한 사단 마귀의 수하거든요. 우리보다 7배나 똑똑한 존재들이에요. 영적인 존재들이거든요. 이놈들은요, 교묘해요. 아주 치밀합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마치 우리 마음인 것처럼 속임수를 쓰거든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것이 내 마음인가, 아니면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는 건가. 그래서 어른들 그래요. 정신줄 딱 잡으라고. 여러분, 정신줄 딱 잡으셔야 돼요. 지금도 정신줄 놓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정신줄 딱 잡으셔야 돼요. 빨리.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님은 함께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곳에 성령이 부어집니다. 자, 1장 24절 보세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여기서 내가 누굴까요? 내가에다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24절에 내가 이건 뭐냐면, 여러분 전후 문맥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지혜라고 하는 존재를 의인화시킨 거예요.
지혜는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처럼 여긴 거죠.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의인화시켜서 내가라고 할 때 그 지혜를 말하는데,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27절에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내가 누구죠? 지혜. 그때에 지혜로움을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지혜가 부를 때 대답 안 하니까, 지혜가 나를 불렀어요. 우매한 자여 하면서 내가 지혜를 줄게 하고 불렀는데 대답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혜로 너희가 부를 때도 나 지혜가 대답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경신학자들은 이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호크모트라고 해서 로고스, 그죠?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 때 그 말씀이 바로 로고스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해석을 하는데, 뭐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 예, 일면 일리가 있어요. 정말로 큰 지혜자, 최고의 지혜자는 예수님이시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일리가 있어요. 29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성경과 그 안에 가득한 진리를 제대로 배워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30절 시작.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습니다. 이제 안타까운 것은 오늘 교회가 책망도 하지 않아요. 분명히 성도로서 답지 않은 삶을 살아요. 성도답지 않은 삶을 사는데도 교회가 책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대로 전하자면 책망이 적지 않은 시절이 바로 우리 시절일걸요. 맞습니까? 오늘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육도 없고 헌신만 있어요. 성경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교훈하는지를 잘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그것이 마땅한 바래요. 그러니 열심히 섬기래요. 헌신만 강요할 뿐이지 헌신이 원인이 되어지는, 무엇을 기인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질 않으니까, 그러면서 그 헌신의 결과로 잘된다, 복준다, 이렇게 잘된다, 달콤한 소리 일색이에요. 교회 안에 만연한 기복주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기복주의예요. 저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전할 뿐입니다. 그런데 더러는 옥토가 있더라고요. 더러는 옥토가 있더라고요. 100분이 오셨다가 한두 분만 들어도 저는 남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4가지 밭에 씨를 뿌렸는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다 소멸됐어요. 다 말라 죽거나 타 죽거나 그냥 뿌리를 내렸다가 금방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옥토밭에 한 알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라는 거죠. 단지 4개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전체를 두고 보면은 4개 중에 3개가 소멸됐으니까 결국 손해본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면 다른 이로 해요. 근데 그 알곡이 내가 되기를 소원하는 거죠. 그 하나가 30이 되고 100이 되는 거예요. 1000이 되고 10,000이 되는 거죠. 10,000,000이나 2,000,000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아요. 오늘 우리가 100명이 왔다가 1명, 2명만 들어도요, 저는 남는 거라고요.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31절 볼까요? 그러므로 31, 32,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책망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맨날 야단치는 거예요. 여기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가만히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맨날 잘못하고 있거든요. 잘못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기소침해요. 그래서 2가지 반향이 나타나는데 둘 다 의기소침하지만 어떤 분은요, 의기소침하다가 뒤로 물러가요. 퇴보해버려요.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에이, 안 나갈래. 맨날 그냥 성경에는 그냥 나 싫다는 얘기만 나오고 나 힘들게 하는 얘기만 나오고 하면서 뒤로 물러나 칠륜에 빠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또 똑같은 이치로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 책망하니까 뭐 나도 몰라 하면서 신경도 안 쓰는데 그대로 잘못된 자리에 눌러 앉아 머무르는 분이 계시는, 뭐 교회 이름 걸어놨으니까 뭐 천국은 가겠지 뭐. 아내가 잘 믿으니까 뭐 치마꼬리 꼭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된 삶을 정말 낱낱이 교정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는 자신의 당황스러운 변화를 각오하셔야 돼요. 내가 변화되는 것.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산을 옮기는 믿음. 큰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 산이 옮겨져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그 산과 함께 나도 옮겨져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어쩌면 제일 큰 산이 나일지 몰라요. 내가 변화돼야 되거든요. 그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익숙한 길에서 벗어나 낯선 길로 들어서는 거거든요. 익숙한 생활의 패턴을 포기하고 낯선 생활의 패턴으로 들어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변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런 낯선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당연히 책망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살았다면 모를까, 내가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았다면 모를까, 어딘가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이 들려지는 한 하나님은 우리와 깊이 상관하시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내가 똑바로 못 사는데 하나님 침묵하시면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에요. 내가 똑바로 못 사는데 맨날 때려요. 맨날 직장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뭐가 안 되게 해요. 그럼 뭐냐?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묶인 것이 풀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상관 있으시다라는 거죠. 부모님이요,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매를 아끼지 않아요. 얘가 커서 어떻게 되나 싶어서 정말로 커서 큰 잘못되어진 길로 빠질 것 같은 그런 잘못된 습관과 버릇을 보게 되면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고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신다면 징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잔소리, 어른들이 어머니 아버지 하늘나라 보내드리고서는 나중에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하는 것이 예전에 엄마 아빠가 했던 그 잔소리가 그립다는 거예요. 잔소리가 그립대요. 잘 되라, 바르거라, 뭐 이런 말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더 멋지고 아름다워지기를 고대하고 바라는 염원이나 기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몰라요. 귀찮고 나 못 살게 하는 것 같고, 도대체 엄마 나한테 왜 그래? 아빠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늘나라 다 가고 나니까 결국에는 나 잘 되더라고 기도해 주신 거구나,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2장으로 넘어갈까요? 잠언 2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에 명철을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죠? 여호와 경외하며 사는 삶이 경건한 삶이죠. 아멘입니까? 여호와 경외하며 사는 삶이 경건한 삶이죠. 경건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종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우리 위에 계셔요. 서열상으로 우리 위에 계셔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위에 계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보다 아래에 있는 존재죠. 종적인 관계를 경건이라고 해요. 그 위계 질서가 잘 바로잡힐 때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인애라는 것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사랑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친구와 친구의 사랑, 형제 우위의 사랑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인간 세상의 횡적인 관계가 바로 인애예요. 경건은 하나님과 우리의 종적인 관계고, 인애는 횡적인 관계고, 이 존엄한 두 사랑이 잘 어우러져야 바르고 건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 매일 철야하고 그냥 매주 금식하고, 일주일에 7일인데 6일 동안 교회에 나와요. 그냥 그런데 집에는요, 일거리가 쌓이고 막 부부 사이가 매일 좋지 않고, 나 교회 가야 되는데 막 발목 잡는다고, 그러면요 신앙에 균형이 없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욕심은 있지만 결코 인애의 삶은 아닌 거죠. 균형 잡힌 신앙은 경건과 인애가 잘 조화로워요. 신앙생활이라는 이유로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 주면서 금식하고 철야하면 곤란한 거예요. 반대로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기면서 세상 모든 관계 끔찍하게 챙기면 그것도 곤란한 거죠. 인애를 중시하면서 경건을 무시하는 거죠. 경건만 강조되면 인애가 어렵고, 인애만 강조되면 경건이 어려워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나 이웃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신앙의 대상을 선명하게 알고 믿어야 돼요. 여기서 나아가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죠? 경건을 기반으로 인애를 꽃피워서 열매 맺는 신앙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저는 믿어요. 경건이 뿌리가 되어서 인애가 피어나는 거죠. 경건을 근거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경건을 근거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 이게 가장 건강한 신앙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 나아가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 아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모르고 무턱대고 믿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미신이라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믿어. 그냥 나는 믿으니까, 무턱대고 믿는 게 믿습니다 하니까, 그냥 믿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 난 몰라. 그냥 뭐 장치는 어떻게 그냥 그 메커니즘이 되는지 몰라. 그냥 무조건 비나이다 하는 거. 그건 미신이라 그래요. 몰라. 앞뒤 다 잘라먹고 그냥 나 열심히 할 뿐이야. 그냥 그러면 그 미신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식으로 믿으면 미신인 거예요. 예수 이단을 믿는 거예요. 우리 신앙 대상 선명하게 알고 믿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분을 공경하는지를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다 알기는 어려워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우리보다 큰 존재인데. 그러나 적어도 성경에 열어주시는 것만큼은 알아야 돼요. 그럴 의무가 있어요. 제대로 바르게 빠르게 알아야 돼요. 호세아의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아가기를 원해요. 인생들이, 인간 가족들이 그를 지은 존재에 대해서 관심 갖기를 하나님 바라세요. 그래서 2장 6절 보세요. 6절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계속해서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 계속해서 대저 그의 정의의 길을 구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래서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지혜는요 어디서 길어먹어요? 지혜를 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마트 가야 돼요? 지혜를 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되죠?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지혜의 원천이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 바깥에도 많죠. 그 사람들이 뭐 불교를 하거나 뭐 다른 어떤 이슬람교를 믿어도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의 지혜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 지혜의 원천은 원래 하나님이세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지혜들이에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사람은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에 사용하게 되죠. 그러면 이 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이 번지수를 제대로 알았으면요, 그 지혜를 갖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혜의 근원이 자기가 잘나서 되는 줄 알고, 자기가 잘나서 내 지혜가 원래 내게 있는 것으로 알고 그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은 결국 그 지혜가 스스로 교만해서 자승자박되어지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칼로 선 사람은 칼로 망하고요, 돈으로 선 사람은 돈으로 망해요. 자기가 잘난 맛에 자기 지혜로 선 사람은 자기 지혜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번지수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혜로 선 사람은 영원히 견고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의 원천이 되심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이런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아는 사람은 정직하고 의로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사는 길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죠. 경건한 사람은 그가 누구라도 이전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변화됩니다. 진짜 있었던 일인지 모르지만 미국 백악관에서 국무위원 상원의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정보를 보냈다는 거예요. 아마 만우절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정보를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냐면, 그 국무위원들, 상원의원들한테 큰일 났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탄로났으니까 빨리 피하세요. 이렇게 메시지를 줬답니다. 그랬더니 그들 사무실에 갔더니 아무도 없더래요. 정말 다 도망갔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과 사람들 가운데 인애가 참 중요합니다. 자기 잘난 맛에 높은 곳에 오른 사람은요, 결국 그 지혜가 자기 자기 것이다 라고 착각하다가 망하고 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경건과 사람들 가운데 인애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고 사람들 가운데는 공평하죠. 자, 9절 보세요. 2장 9절 같이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9, 10, 11, 12 시작.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러니까 5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는 그 사람으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길을 안내하죠. 그 지혜가 안내하는 길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옳은 행실과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기인한 삶은 영원히 즐거운 삶이에요. 내 영혼이 즐거워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때때로 근신이 지켜주고 명철이 보호해주며 악한 자리에서 건져준다라는 거죠. 그러나 1절 말씀의 반대로 지혜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을 엉뚱한 곳에 두어서 방만하게 살아가게 나를 내버려 둔다면, 그냥 지혜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것에 응답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면 13절을 볼까요? 이 무리가 누구죠? 정직한 사람은 홀로 서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언제나 무리로 서서 자기들의 정당성을 사람의 머릿수로 채우려고 해요. 정직한 사람은 언제나 홀로 서더라고요. 그렇죠? 예수님도 홀로 서셨죠. 스데반도 홀로 서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그죠? 다니엘도 홀로 서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그들도 홀로 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무리가 돼요. 어떤 주의를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을 묶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따르고 있으니 옳은 것이다. 자기의 정당성을 머릿수에서 찾으려고 해요. 이 무리는 그러니까 선한 무리예요, 악한 무리예요? 지혜를 선택하지 않고 그 훈계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결국 옳은 길에서 이탈되고 자기도 모르는 어두운 길에서 헤매게 될 거라는 거죠.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헤매요. 낯선 도시에 갔는데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찾아가야 되는데 내가 얻은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뱅글뱅글 도는 거죠. 아까 왔던 데 같은데 또 어두우니까 누가 보는 것 같지도 않고 하니까 이미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은 어디 목적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런데 길도 어두워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오히려 기뻐하고 더 타락하는 거죠. 길은 갈짓자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 그래 뿌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거절했던 가인과 아벨 사건이 있었죠. 아벨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니까 시샘해가지고 가인과 아벨을 쳐 죽이죠.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에게, 가인에게 너를 해치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유리하고 방황하게 될 거다. 하나님을 거절했으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유리하고 방황해요. 그 어디에다가 마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어느 교회에도 마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거기에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거 알아요. 영생으로 이어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길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요. 악한 사단이 그렇게 괴계를 꾸미는 것이고, 또한 내 안에 지혜가 없으므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옳은 길에서 자꾸만 이탈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지혜가 자신을 허물려고 달려드는 음료의 유혹에서 건져줄 수 있을 텐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젊어서 얻은 아내를 버려버려요. 조강지처를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결국 그 집은 사망으로 끝날 것이고 그 가정과 가문의 길은 죽음처럼 어두운 미래가 될 거예요. 나아가서 그런 사람과 교제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죽음으로 치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제 말이 아니라 보세요. 17절에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 스올이라는 것은 히브리 문화 속에서 죽음이 머무는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죽는 어두운 미래, 죽음으로 끝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기후로 전나니 19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그냥 그 사람과 어울리는 사람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또 생명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생명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자, 20절,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 21, 22 시작.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 거하며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죄송해요. 제가 잘못 읽었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은 옳은 길, 바른 길을 사는 길로 가기 때문에 오래 가겠죠. 그죠? 여러 길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다리 타는 거 아시죠? 결국 꽝이 나오거든요. 예, 헛된 수는요 꽝이 나와요. 근데 어떤 수는요 막 대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예? 종이로 덮여 있어도 우리가 그 길을 모르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한 사람은요 잘못된 길, 그릇된 길, 악한 길, 죽는 길도 가요. 그 이름이 이 땅에서 끊어질 것이고 꽝이라는 거죠. 기억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인생은 쏘아진 화살 같아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이미 쏘아졌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 인생은 출발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 지금 날아가고 있는 화살이에요. 결국 우리가 죽는 날 관역에 꽂히게 될 건데요. 글쎄요, 관역에 명중해서 제대로 꽂힐지 아니면 관역을 벗어나게 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죽는 순간까지 나라가 결국 관역에 닿게 될 텐데 관역에 명중하는 사람과 명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뉘게 될 겁니다. 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관역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쏘는 이가 우리가 어디에 맞기를 바라겠죠. 맞습니까? 그 뜻은 지혜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명중이에요. 이 세상 살면서 다른 거 남길 것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면요 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남길 업적 유일한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명중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이 땅 위에서 쏘신, 우리라고 하는 인생의 화살을 쏘신 그분의 뜻이에요. 우리가 죽는 순간 그분을 사랑함으로 눈을 감는다면 우리는 명중한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그가 큰 기업의 회장이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거렁뱅이든지 상관없어요. 그 인생이 성공했다, 성공하지 못했다의 평가는 뭐냐? 사랑하지 않은 그것으로 평가될 거예요. 모쪼록 우리 모두 명중하는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날아가는 화살과 같은 현재 우리가 그분의 뜻을 벗어나서 그 뜻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그런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면 결국 명중하지 못할 것이고 그 인생은 결국 의미가 없다고 평가하실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그러잖아요. 하마르티아, 죄. 마르티아라는 말이 하라고 하는 말을 빼면요 마르티아가 남는데 마르티아는 명중하다라는 뜻이에요. 명중하다. 근데 부정적도 하가 붙는 순간 명중하지 못하는 거죠. 불발하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그것을 선이라고 하시죠. 우리가 착한 일, 선한 일, 뭐 나쁜 짓 이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 죄의 열매일 뿐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합할 때 마르티아 할 때 우리를 명중으로 보시는 거죠.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 합당한가? 그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알 수 있어요. 내가 합당하지 못하게 살고 있는 건가? 그것도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선과 악을 가릴 거예요. 상과 벌로 나뉘게 될 거예요. 생명과 사망을 가리게 될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가르게 될 겁니다. 처음 잠언을 열면서 말씀드렸듯이 잠언이라는 것이 마샬이라는 단어로 쓰였다고 했잖아요. 비교 교훈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 그 지혜를 지금도 구하는 자와 구하지 않는 자,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계속해서 비교가 올 거예요. 그래서 잠언이라는 것이 비교 문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뜻이 아마 점점 가면 갈수록 쉽게 받아들여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2장까지만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화살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출발한 이후 날아가는 화살이 되어 주님이 뜻하신 그 관역에 명중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선하신 뜻에 정확하게 명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혹시 잘못 날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혹시 잘못된 길을 걷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의 교훈을 내 생명과도 같이 받아들여 그 지혜의 교훈을 응답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옆에 두고 우리를 점검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명중하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성실하게 진실하게 충성되게 우리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